부모님께서 즐겁게 해주신 거예요. 손을 여러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렘넌트의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셨어요. 우리 오늘 부활 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주신 메시지 몇 번째요? 몇 번째? 세 번째.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제목, 오늘 말씀 제목 확인해 볼까요? 시작. 다시 한번 시작. 검은색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쵸. 혹시 내 주변에 병든 사람 본 적 있다? 네. 누구요? 네. 2층 오빠가, 아파트에? 정신병원? 정신병원 갔는데도 2층에 오빠가 몇 살인데요? 초등생인데 정신 문제가 있는데 병원에 가도 안 고쳐진대. 엄마가 오늘 그래서 복음 전하기로 했대. 기도해야죠. 태우는? 무릎 다쳤는데 씻어야 되는데 안 씻어요. 그 다음에 오은유는? 너가 너를 다친 걸 봤어요. 그 다음에 또 주변에 아픈 사람, 주변에. 네. 어디가 아파요? 정신 문제가 있어요? 마우스, 이거를 안 들고 왔어. 클릭해주세요. 아니, 클릭해주셔도 돼. 있어. 클릭해주세요.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누구에게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누구한테 나타나셨어요? 몇 명의 제자? 11명의 제자. 유다는 예수님 팔고 나서 스스로 자살을 했어요. 예수님 판 거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고 11 제자가 이제 집중하세요. 이제 전사님 질문 끝났어요. 11 제자가 음식을 먹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근데 나타나시자마자 베드로도 안 꾸짖으신 예수님이 꾸짖으셨어. 예수님이 베드로도 안 꾸짖으셨거든요. 왜? 예수님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한테도 찾아가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니? 내 양을 먹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 11 제자가 모여있을 때는 오셔서 꾸짖으셨대요. 왜 꾸짖으셨을까요? 믿음이 없고 뭐한 것을? 마음이 어떤 것을? 마음이 완악한 게 뭘까 도대체? 믿음 없는 건 알겠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안 믿었어요. 근데 마음이 그러면 안 믿었는데 마음이 완악하다는 건 뭘 말하는 걸까? 마음이 완악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선한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 선한 뜻을 어떻게 해요? 그 선한 뜻에 강하게 뭐 할 때? 미주야, 뭐 할 때? 반항하는 거. 이걸 보고 마음이 완악하대. 하나님은 중요하고 선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한테 일을 하시는데 그 선한 뜻에 반항하는 마음이 강한 거. 근데 어느 정도 강하냐? 고집스럽고 계속 자기 주장만 하는 상태. 이거를 마음이 완악하다고 했어요. 우리도 점검해봐야 돼. 우리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혹시 내가 믿음이 없어서 마음이 완악해지진 않았는지,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반항하면서 고집스럽게 내 주장을 막 하고 있진 않는지 점검해봐야 돼. 그 증거가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본 제자들이 사람들이 와서 얘기를 했는데 이 부활한 걸 보고 와서 말해주는 사람을 뭐라고 해요?
증인이라고 하죠. 본 사람들. 증인이 말하는데 뭐 했어요? 그거를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걸 본 사람이 가서 제자들한테 말했는데 제자들이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갖고 꾸짖으신 거야. 왜? 내가 분명히 살아날 것도 말했고 내가 부활한 걸 본 제자들이 말했는데 너희들은 그것을 믿지 않니? 내가 죽고 부활해야 되는 이유를 니네한테 그렇게 설명해 줬는데 왜 믿지 않니? 그러면서 그 믿음 없는 거는 꾸짖으셨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다시 또 명령해 주셨어요. 이게 예수님의 소원이야. 뭐라고 했다고? 세 번째 파란 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그러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다 끝냈으니까 모든 문제 해결했으니까 이제 가서 뭐 해라요? 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해서 다 모든 문제 해결한 거를 뭐 하래요? 전하래요. 그러면 우리가 전할 때 믿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믿는 사람이 있지요. 우리 저기 이란이 큰엄마도 3주 전에 예수님 불신자거든요. 불교 믿는 분인데 예수님 영접하고요. 지금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잘 듣는지 몰라요? 4번째 만났는데 말씀을 너무너무 잘 들어요. 그리고 네 번째 만났는데 세상에 전쌤 얘기도 안 했는데 수첩하고 펜을 딱 들고 왔어. 말씀 적으려고. 그러면서 전도사님이 한 번은 적을 걸 안 갖고 왔는데 전도사님 메시지를 이렇게 종에다 적으면서 설명해 줬는데 전도사님이 종이를 딱 접어서 가방에 넣으려니까 그거 저 주시면 안 돼요? 집에 가서 한 번 더 보고 싶어요. 분명히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요.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이 있기 때문에요. 믿는 사람이 생겨나요. 근데 믿는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난대요? 어떤 기적이 일어난대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걸 진짜 믿고요. 그 예수님을 전하면 믿는 사람들이 생기는데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그 사람에게 주인 노릇했던 귀신 마귀가 떠나가고 어떻게 해요? 우리가 뱀을 집어 올린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 그냥 뱀 말하는 걸까? 사단이 꼼짝 못하는 거야. 그리고 어떻게 해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생겨도 우리가 그거에 해를 받아야 안 받아요? 해받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전도자를 책임지시고 지키시기 때문에.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리가 복음 전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마지막에? 다 같이 시작.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예요? 병든 자를 뭐 해라? 치유하라. 이게 누구의 명령이에요? 오늘 예수님의 명령이면서 예수님의 소원, 예수님의 명령. 우리 입장에서는 뭘까 이게? 우리의 천명. 하나님이 주신 명령. 그렇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 소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해야 될 일, 사명.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나눌 건데 다음 클릭해 주시겠어요? 지금 지구가 병동이래. 병동이 뭐예요? 환자가 입원해 있는 병실, 병원, 건물이라는 얘기야. 왜 그럴까? 왜 지구가 병동일까? 지구 온난화 때문에? 사람들이 막 산림을 다 해치고 막 자연을 해치니까? 쓰레기를 막 버려서 오염되니까 병동일까요? 왜 지구가 병동일까? 한번 다음 클릭해 주세요. 지구에 아픈 사람들이 너무 많대. 병 들어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대. 어떤 병이 있을까? 클릭해 주세요. 육신이 병든 사람. 아까 말한 것처럼 다쳐서 아플 수도 있고 암에 걸릴 수도 있고 그쵸? 어떤 친구는 피부병이 있을 수도 있고 알러지가 있을 수도 있고 그쵸? 어떤 친구는 그런 거 말고 생활이 안 돼. 기운이 없어. 뭘 하고 싶은 의욕이 없어. 그래서 공부도 하기 싫고 뭣도 하기 싫어. 무기력, 무능력도 있어. 그리고 또 어떤 병이 있을까요? 마음에 또 병이 있어. 마음엔 어떤 병이 있을까? 마음의 병은 보통 상처 때문에 와요.
누군가로부터 계속 상처를 받으면 미움이 생기고 분노가 생기고 염려가 생기고 불안이 생기고, 하나님 떠나면 염려 불안 오지요. 그리고 뭐야? 두려움도 생기고. 그 다음에 또 어떤 문제가 있을까? 정신병. 아까 우리 친구 소율이가 말했는데 초등학교 아니 열 몇 살인데 정신 문제가 왔는데 병원에서 고칠 수 없다 그러면 몸은 건강하잖아. 그럼 남은 70년 80년을 계속 정신병으로 시달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 삶이 행복하겠어요? 그 엄마 아빠 가족들은 어떨까? 그래서요, 조현병, 지난번에 우리 뉴스 들었죠? 조현병 때문에 막 아파트에 불 지르고 나오는 사람 죽이고 막 이랬잖아요. 조현병이 정신병이거든요. 또 뭐가 있을까? 전도사님이 어제 전화 받았는데 전도사님, 우리 권사님이 전화하셨어. 제 친구가 미국에서 한의사를 하고 있는데 한국에 잠깐 왔는데 그 딸이 대구에 사는데 그 친구가 다중인격이 있어요. 다중인격이 있어서 지금 너무 힘든데 27살인데 복음 들을 수 있도록 교회 연결해 주세요. 다중인격이 뭐예요? 우울한 마음이 계속 들 때, 우울증이 생기면요, 자꾸 귀에나 생각에 다른 소리가 막 들려. 나를 미워하는 생각들이 막 들고 오해하는 이상한 생각들이 드는데, 그런 생각을 계속 겪으면 이게 진짠가 가짠가 구분이 안 돼. 그러면 내가 인격이 분열이 돼서 어떨 때는 애기처럼 됐다가, 어떤처럼 할머니처럼 됐다가, 어떤 때는 막 남자처럼 막 강한 사람이 됐다가, 짜증냈다가, 막 기뻤다가, 이게 인격이 여러 모습이 막 나오는 거야. 그건 감정이 아니라 그 사람이 진짜 여자처럼 행동하거나, 아이처럼 행동하거나 막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누군지 몰라. 헷갈려. 정체성에 문제가 온 거야. 그래서 이렇게 지구에 사는 많은 사람,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저런 문제로 고통을 겪고 있어요. 예, 다음 클릭해. 그래서 공황장애도 나오고 조울증도 나오고 우울증도 나오고 중독도 나오고, 그래서 자살도 하고 살인도 하고 테러도 일어나고. 저 밑에 큰 줄 한번 읽어볼래요? 시작. 부가 뭐야? 이거 아버지 부야. 아버지가 지난주에 전도사님이 인터넷 뉴스를 봤는데 29살 아버지가 남자가 결혼을 했는데 게임을 해서 돈을 버는 사람인데 아기가 태어난 거야, 결혼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아기 돌보는데 엄마가 집중해야 되잖아요. 근데 부부가 다 게임하면서 돈을 벌고 게임을 너무 좋아하는 거지. 그런데 아기가 태어나서 아기를 돌보다 보니까 게임을 제대로 못했어. 그래서 게임 머니를, 뭐라 그러지? 그 돈이 되는, 뭐라 그러지? 아이템. 그 돈이 되는, 어쨌든 게임에서 승리를 못하니까 돈을 못 버는 거야. 돈을 못 버니까 아기한테 너 때문에 네가 태어나서 내가 게임에 집중할 수 없다고, 너를 돌봐야 되니까 게임에 집중할 수 없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지금 돈을 못 벌게 됐고 자꾸 빚을 지게 된다면서 아이를 매일 폭력을 쓰고 때리고 막 테이프 묶어서 침대에 던져놓는데 갈비뼈 부러지고. 근데 마지막 죽기 직전에 엄마는 자고 있는데 아빠가 폭력으로 했는데 뇌출혈이 일어나서 죽은 거예요. 여러분, 그냥 게임 즐기는 정도야? 저 정도면 뭐예요? 중독을 넘어서 정신문제죠. 아기가 중요한지 게임이 중요한지 구분이 안 돼. 일상생활이 안 돼. 공부가 중요한지, 내가 지금 게임을 해야 되는지, 내가 뭐를 해야 되는지, 이게 지금 우선순위도 뒤바뀌어 있고 정리가 안 돼. 저 무슨 문제예요? 중독 문제인데, 중독 문제 넘어서 무슨 문제? 정신 문제야. 그럼 저게 그냥 중독의 문제, 정신 문제일까? 왜 저 사람은 저 상태가 왔을까? 또 하나 클릭해 주세요. 전도사님 시골 고향에서 일어난 일이야. 지난주에 뉴스에 나와서 전도사님 고향에서. 전도사님 그래서 고향이라서 뉴스가 더 서천이에요. 서천인데 아저씨가 아줌마를 좋아한 거야. 그래서 좋아한다고 고백을 했는데 아줌마가 난 당신 싫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저 사람은 나를 싫어하는구나. 그리고 포기해야 되잖아. 포기가 안 된 거야. 계속 스토킹을 한 거야. 오랜 시간. 그러니까 여자가 견디다 못해서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이 남자가 교도소에 들어가서 몇 개월을 살고 나왔어. 그 죄 때문에. 스토킹한 죄 때문에. 그리고
쫓아다니면서 좋다고, 끝까지 좋다고, 집착이지. 사랑이 아니라 상대방은 싫다고 그러는데 끝까지 좋다고 쫓아다니는 거야. 집착하는 거지. 그래가지고 나중에 교도소에서 나와서 보복살인을 한 거야. 자기 사랑을 안 받아주고 자기를 감옥에 가뒀다는 것 때문에 그걸 원수 갚은 거야. 그래서 가게 빵집에 들어가서 저 사장님, 여자 사장님을 죽인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도망가다가 경찰에 붙잡힐 것 같으니까 빌라 지하에 가서 자기 차에다가 기름을 뿌리고 불을 내서 자기도 죽었어요. 그러면 저게 집착이고 중독이잖아요. 그럼 집착과 중독이 어떤 사람에게 올까? 저 정신문제거든요. 정신문제는 누구한테 오냐면 다음 클릭해 주세요. 지금 현장에 이런 문제, 그리고 이제 지금 아까 그 사람들은 정신문제, 집착, 중독, 정신문제인데, 이 친구는 한번 읽어볼래요? 큰 글씨만, 시작. 식물인간 아빠를 지키는 소녀 레슬러 동호. 다음 클릭해 주세요. 그 옆에, 잠깐만요. 전으로 돌려주시겠어요? 거기 글씨 좀 한번 읽어보겠어요? 작은 글씨, 시작. 지금 아빠는 뭐가 돼 있어요? 식물인간. 못 알아본다는 거죠. 살아는 있어. 숨은 쉬는데 의식이 없어. 그래서 일어나는 일을 아무것도 모르고 식물처럼 침대 병원에 가만히 누워만 있는 거예요. 링거로 음식도 다 영양제를 맞고. 그런데 거기에 밑에 보니까 또 누가 먼저 떠났대? 엄마 아빠가 어떻게 됐어요? 아니 엄마와 형이 어떻게 됐어요? 먼저 또 죽었어. 가정을 보니까 지금 너무 힘든 문제가 와 있죠. 다음 클릭해 주세요. 그래서 동호는 어떻게 해요? 하루 7시간을 달리면서 연습을 한대요. 레슬러인데, 초등학생인가 본데, 어떻게 해요? 달리다 보면 뭐가 사라진대요? 슬픔이 사라진대. 이 지금 어렵고 힘든 문제를 왜 왔는지 알아요? 몰라요, 지금? 우리 집안에 이런 문제가 왜 왔는지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원인을 몰라요, 정확한. 그런데 아빠를 보호하고 이겨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자기 마음의 아픔, 상처, 이런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어떻게 한대요? 열심히 연습하고 달린대요. 포기하고 낙심하고 타락하는 것보다 훨씬 좋은 방법이죠. 그런데 이 친구가 지금 이 고통의 원인을 알고 지금 뛰는 거예요? 모르고 뛰는 거야? 모르고 뛰는 거잖아요. 왜 그런지. 그러면 저렇게 열심히 연습해서 프로 레슬러가 돼서 훌륭한 선수가 되면 저런 모든 불행의 문제들이 다 해결될까? 이 친구는 진짜 행복해질까? 다음 클릭해 주세요. 그런데 국가에서는요, 이 친구가 너무 안타까우니까 어떻게 해요? 도와주는 방법이 이 친구가 돈을 벌 수가 없잖아요. 아빠 병원비가 7, 80만 원 되는데 그거 하고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동 돕기, 위기에 처한 아동과 가장을 돕는 월드비전을 통해서 후원금을 모아서 돈을 주는 거예요. 사람들은 왜 이 땅에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이렇게 가정에 엄마 아빠에게 문제가 오는지를 모르니까 원인을 모르니까 해결 방법이 뭐예요? 지금 당장 필요한 경제를 도와주는데 이 돈으로 아까 장로님 그래서 말씀하셨나 보다. 돈을 얹은 즉 나으니라. 지금 돈을 얹어준 거야. 그래서 아까 장로님이 말씀에 실수하셨나 보다. 돈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렇게 돈으로 도와주면 저 가정이 치유가 될까요? 저 친구의 마음의 상처가, 어려움이 치유가 될까요? 그래서 다음 클릭해 주세요. 없나? 끝이네요. 그래서 오늘 전도사님이 지금 그럼 아까 겪고 있는 이 동호회 문제, 또 아까 그 아저씨의 문제, 게임 중독된 그 사람의 문제, 정신과 마음과 육신의 고통을 겪고 있는데 이 고통 때문에 뭐 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은 이 문제 때문에 불행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정말로 이러한 문제 때문에, 사건 때문에, 병 때문에 사람들이 불행한 걸까? 이 문제를 사람들은 지금 이러한 문제를 다 겪고 있어요. 누구? 하나님을 안 믿는 불신자도 겪고 있고, 여기서 쓸까? 불신자도 겪고 있고,
또 이 문제가 이런 아까 마음의 병, 육신의 병, 정신의 병을 불신자, 하나님 떠난 사람이 겪고 있죠. 그러면 하나님 믿는 사람은 안 겪을까요? 신자. 하나님 믿는 신자는 안 겪을까? 아까 그런 건강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우리 교회의 청년 중에도 조현병을 앓고 있는 친구가 있어요. 몇 명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러면 우리 교회 안에도 암으로 투병한 성도님들이 계실까 안 계실까요? 계세요. 그러면 신자에게도 있네? 그러면 복음 열심히 전하는 제자에게는 없을까? 아까 조현병 있다고 한 그 부모님은 제자인데, 복음 운동하는 제자인데, 암 걸린 분도 복음 운동하는 제자인데, 그러면 도대체 이런 문제가 있으면 불행한 거고 이런 문제가 없으면 행복한 걸까? 그런데 보니까 지금 신자도 제자도 다 저런 문제가 있는데 그러면 이거는 뭘까 도대체? 그럼 병든 자를 치유해라 그랬는데 그래서요 불신자에게는 이 문제가 왜 올까요? 불신자에게는 이런 문제가 왜 올까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이 문제에는요 분명히요 사단의 개입도 있어요. 사단의 역사도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다 사단 역사라고 말해도 안 되고 다 하나님 계획이지만 이 사단의 역사도 분명히 있고 하나님의 계획도 있어요. 그래서 불신자는 뭐냐? 왜 이런 문제가 올까요? 여러분이 한번 말해보세요. 불신자는 왜 이런 문제가 올까? 불신자는 뭐 때문에 올까요? 근본 문제 때문에 오지요. 근본 문제가 뭐예요? 여러분이 불신자들한테는요, 이 근본 문제, 왜 이 재앙과 저주가 오는지 이 영적인 부분을 알려줘야 돼요. 영적인 사실. 영적인 사실을 알려줘야 하는데 이 영적인 사실을 알아야 뭐예요? 문제가 오는 원인과 답을 알 수가 있지. 그래서요, 영적인 문제가 왜 오는지, 재앙이 왜 오는지 사실을 가르쳐줘야 되는데 이 영적인 문제가 어디서부터 출발됐어요? 그렇죠. 창세기 그 아담과 하와 사건이 기록된 게 어디예요? 창세기 3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 3장을 세 마디로 요약해보면 성공 중심인데 창세기 3장의 사건을 한번 6장 11장 인간이 누구한테 속아서? 마귀에게 속아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아까 예수님도 꾸짖었던 믿음 없는 거 불순종 죄를 짓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주인이 누구예요? 불신자의 주인은 누구야? 마귀. 왜 저런 재앙이 와요? 죄 때문에. 그걸 막아줄 수 있는 하나님이 안 계세요. 그 불신자에게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줄 분이 이거를 알게 해줘야 돼. 여러분 친구한테 저런 문제 사건이 터지면 왜 그 문제가 온지 불신자 친구들한테 이걸 말해줘야 돼. 반드시. 이거 말해주고 너 마귀 때문이야. 죄 때문이야. 하나님 떠나서 그래. 그리고 딱 끝? 그렇게 하면 돼.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누구예요? 해결자. 이걸 해결하러 오신 분을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로 오신 분의 이름이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왕으로 오셔서 마귀를 이기시고 제사장으로 오셔서 죄를 용서하시고 저주를 해결하시고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어주셨죠. 그래서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셨다. 네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다. 반드시 얘기해 줘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이것까지 얘기해 주고 안녕? 그러면 돼요? 어떻게 해야 돼? 주인 바꿔줘야지. 이 재앙에서 빠져나오도록 주인 바꿔줘야죠. 죄 용서받도록 도와줘야죠. 그게 뭐예요? 이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님이 주인 되어지는 그 비밀이 뭘까요? 주인 바뀌는 비밀. 뭘까요? 그렇죠. 예수님을 구원자로 주인으로 모셔드리도록 반드시 이렇게 도와줘야 돼요. 그러면요, 무슨 병이 치유돼요? 영적인 병이 치유돼. 근본 문제, 하나님 떠난 이 근본 문제, 영적 문제가 치유되어져요. 두 번째, 그러면 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는데요? 아니,
여러분 친구 중에 나 교회 다녀. 여러분이 물어보면 나 교회 다니는데? 이렇게 말하는 친구 있죠. 근데 잘 점검해 봐야 돼. 여러분은 학교에 가서 나는 교회 다녀. 나는 어느 교회 다녀. 매일매일 주일학교 나가. 근데 전사님이 정현이 집에 말씀 전하러 갔다가 친구 만났는데 5살부터 다녔대요. 근데 누가 주인인지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어요. 그래서 정현이 때문에 그 친구가요. 정현이 오빠 때문에 같이 말씀 듣고 구원받았잖아. 그래서요. 여러분 뭐 해야 돼? 여러분 친구 중에 나 교회 다녀. 그러면 뭐 해줘 봐야 돼요? 반드시 점검을 해줘야 돼. 이 친구가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고 있는지, 영적인 문제를 알고 있는지, 그 다음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뭐 했는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렸는지 반드시 뭐 해야 돼요? 확인해줘 봐야 돼.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가 누구야? 물어봐. 너의 주인이 누구야? 이렇게 한번 물어봐야 돼요. 점검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자녀된 사람은 어떻게 하면 치유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자녀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 하나님 자녀니까 근본 문제 끝났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인도를 못 받으면 이제 저런 문제 사건들이 올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 그럼 하나님의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인도받는 방법.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 왜? 성령님은 우리가 약속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항상 함께 계시지만 우리가 인도는 이때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약속을 붙잡아야 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뭘까요? 아까 요한복음 19장 30절 뭘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다 해결했다. 끝. 여러분 이 사실 믿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와 사단과 지옥의 문제, 모든 문제 다 해결하신 거 믿어요? 아멘.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무슨 자가 되라? 믿는 자가 되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끝내셨어. 여러분 이번 일주일 동안 어떤 문제 사건이 있든지 예수님이 다 끝내셨어.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다 끝내셨어. 언약으로 약속으로 붙잡기 바래요. 두 번째, 다 끝내셨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뭐 해요? 기도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뭘 주실까? 힘을 주세요. 이 힘이 뭐냐? 여기 근육에서 힘이 확 생겨서 막 무거운 걸 갑자기 30kg짜리를 번쩍 드는 힘일까요? 아니요. 우리 이효리가 나 그런 힘 생겼으면 좋겠다 막 그런 표정으로 전사님 쳐다보고 웃고 있어. 근데 그 체력도 주셔. 왜? 이 힘에는 체력도 있으니까. 근데 이 힘은 뭘까요? 이 힘은요. 오력인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생겨나요. 믿음이 생겨나면요. 지혜도 생기고 건강도 생기고요.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힘도 생기고요. 돈 버는 힘도 생긴대. 그래서 하나님이요. 기도하면 힘을 주시고 어떻게 해요? 인도해 주셔요. 그래서 세 번째, 그럼 우리에게 주신 다 끝냈다. 이 약속의 말씀 안에는 어떤 축복들이 있을까? 이 끝낸 약속의 말씀 안에는 어떤 축복이 있을까요? 어떤 축복? 7가지, 우리 요약해서 7가지 말하는데. 성령님이 내 안에 함께 계세요. 나의 주인이세요. 어떻게 하세요? 나를 인도해 주세요. 내가 기도하면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 응답해 주세요. 안 보여요? 여기다 쓸게요. 그 다음에 나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누가 꺾여요? 사단이 흑암결박이 권세가 주어졌어요. 또 우리는 죽어도 어디 가요? 그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도 없어. 사실은 죽으면 천국 가는데 공부 안 해도 되는데 그죠? 천국 가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누구로 세우신다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전하는 행복한 증인으로 세우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돼. 여러분 친구한테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 이 사실을 알고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되고, 여러분 랩런트는 스스로 뭘 점검해 봐야 돼? 내가 이 축복의 약속을 다 이루신 약속을 이렇게 붙잡고 매일 기도하는 시간이 있는지. 근데 기도하는 시간의 기준이 뭔지 알아요? 행복해야 돼. 이거 생각할 때마다 힘나고 행복해야 돼. 근데 힘 안 나고 짜증나고 그러면 그 기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야.
어떤 친구가 스승의 날 전도사님한테 꽃과 함께 편지를 썼어. 전도사님, CVDIP 드림은, 우리의 꿈은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행복해지면 생긴다고 했는데 제가 아직 그 시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전도사님 말씀을 듣고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행복한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말씀 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카네이션하고 꽃하고 딱 줬는데 전도사님이 그 편지를 봤는데 너무 감동이 됐어. 신학원에서 얘기해 준 건데 그 말씀을 포럼할 때 한 이야기인데 그 말씀을 꼭 붙잡고 기도 제목을 삼은 거야. 자기를 점검하면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다 끝내셨구나. 나에게 이런 축복을 주셨구나. 난 세계복음할 증인이구나. 이것 때문에 힘나고 행복하면 그 사람 기도 제대로 하고 있는 친구. 자기 점검해보고 이거 제대로 인도받으세요? 그러면 이런 문제 사건은 하나님의 계획인 거야. 그래서 세 번째,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이렇게 행복하게 누리고 있는 사람이 제자야. 이 제자에게는요, 예수님의 계획이 성취돼요. 이 제자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 예수님의 이 소원을 가지고 뭐 하는 사람? 이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 왜?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해지니까 누가 보여요? 누가 보일까? 온 천하에 병든 사람이 보이는 거야. 누가 보일까? 우리 가족이 누가 보일까? 온 천하에 병든 사람이 보이는데 먼저 누가 보일까? 우리 가족 중에 병 들어 있는 사람, 정신, 마음, 육신 병 들어 있는 사람. 우리 학교 누구 친구, 선생님 보니까 병 들어 있는 분이 계셔. 그게 보여요. 복음으로 행복해진 친구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볼 때 누구의 마음이 생길까? 누구의 마음이 생길까? 예수님의 마음이 생기는 거야. 어머, 저 친구 예수님 믿으면 되는데 예수님의 마음이 누구 마음이 되는 거예요? 나의 마음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 친구는 뭐 하게 될까? 보여요. 뭐가 보일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작은 실천할 게 보여요. 이게 뭐야? 피야, 피. 이게 피. 이게 뭐예요? 예수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는 게 드림이야. 그럼 이걸 가지고 실천이 나오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말씀 잡고 뭐 하는 게 있어야 돼? 말씀 잡고 기도하는 시간. 말씀 들을 때 그 친구 생각하면서 말씀을 듣는 거야. 기도할 때 그 친구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거야. 그러면 뭐가 보여요? 하나님이 이거 보고 아이라고 그랬고 이 생명 살리는 걸 가지고 말씀 잡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될지 보여줘. 그러면 실천하면 어떻게? 하나님이 반드시 거기에 응답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디예요? 지금 시간표가 어딘 것 같아? 여기 점검의 시간표예요? 제자의 시간표예요? 제자라고 말하는 친구도 있어. 지금 여러분은 이것과 이것 사이에서 응답을 받고 있는 거야. 이 시간을 제대로 누리면 이 응답 속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 꿈은 뭐지? 내가 뭐 해야 되지? 내가 실천을 뭐 해야 되지? 이거 이전에 뭐 해라? 약속 잡고 뭐 해라? 행복한 기도 시간을 가지시길 바래요. 오늘부터 하는 사모늘이 여러분에게 행복한 시간 되길 바래요. 네. 그래서 결론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정확한 복음을 선포, 믿을 때 구원의 축복, 치유의 응답, 증인의 삶을 살게 됩니다. 혹시 여기 문제 갖고 있는 친구 있어요? 이 문제 갖고 있는 친구는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으면 자기 문제가요, 뭐가 돼요? 발판이 돼요. 나도 저렇게 힘들었었는데, 저 친구도 그러네? 저 친구 도와줄 수 있겠다. 발판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제자가 되시길 바래요. 말씀 잡고 기도하면서 행복한 시간이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마지막까지 바른 자세로. 이따 찬양하고 마지막 끝나는 시간까지 바른 자세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음과 정신과 육신의 고통을 겪으며 사단의 종로를 타고 불행하게 살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인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병든 세상을 살리는 제자로
렘넌트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때 행복한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나를 살리신 예수님을 또 다른 사람에게 자랑할 수 있도록 고통하는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을 전해서 병든 자를 치유하고 살리는 예수님의 소원을 이루는 제자로 인도받게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 살리는 제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